안녕하세요. 이상호 목사입니다. 오늘부터는 개혁주의 시각으로 욥기서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은 어느 시대의 인물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는 구약 성경의 18번째 책으로서 욥기서의 주인공인 욥은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욥기서에 모세의 율법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데 이것은 욥이 모세보다도 앞선 시대에 살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고난받은 후에 140년을 더 생존했다. 이렇게 욥기서 42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가 족장시대 사람임을 나타냅니다. 족장시대 이후에는 그렇게 사람이 오래 살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욥기서 1장 5절에 보면은 욥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처럼 제사장 없이 제사를 드리는 일은 역시 족장시대에나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욥이 창세기 46장 13절에 등장하는 이사갈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오래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누구인가? 첫 번째로 욥은 이스라엘 북동쪽 유프라데스강 유역의 우스 땅 사람입니다. 1절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이 우스 땅은 예레미야 애가 4장 21절에 에돔이 살던 곳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1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이 죄인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욥도 죄인입니다. 9장 20절에 보면은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도 그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로마서 3장 10절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또한 부유한 자였습니다. 2절, 3절에 보면은 그가 얼마나 부자였던가 하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역시 재산과 관련이 아주 깊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동방 사람이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 동방 사람이라는 것은 아람, 에돔, 모압, 암몬, 미디안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또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하는 것이 4절과 5절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부유한 환경 속에서는 거룩함이 유지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욥은 부유한 사람이었지만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은 잔치를 끝내고 나면은 욥이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번제를 드렸다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잔치를 지내면서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라고 말한 것을 볼 때에 욥은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욥이 자녀들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은 재산 상속이 아니라 경건이었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들이신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뒤에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6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천상해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학적인 기법으로 영적인 세계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장면이고 또 사탄이 욥을 시험하자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아주 명예롭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서 욥을 명예롭게 말씀하셨는데 이에 반해서 사탄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탄은 욥의 신앙, 그 신앙의 허구성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즉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순전해서가 아니라 대가를 바랍니다. 이렇게 욥의 신앙의 허구성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에서 보더라도 주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욥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시고 있기 때문에 즉 보호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욥의 신앙의 허구성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보면은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시험하자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 시험, 욥에 대한 시험을 허락을 하십니다. 다만 시험 가운데 욥의 몸에 손을 대는 것만큼은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의 시험을 허락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로 욥의 고난과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세대의 환난 당하는 독자들, 즉 욥과 같이 환난 당하는 독자들을 격려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두어야만 할 것이고, 우리가 고난 당할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 욥에게 닥친 첫 번째 재앙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사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울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려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지므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15절에 보면은 욥에게 닥친 첫 번째 재앙에 대해서 나옵니다. 즉 스바 사람이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일어서 집을 쳐서 무너뜨려져 가지고 욥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처럼 욥에게 닥친 첫 번째 재앙은 첫 번째로 스바 사람이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으며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고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으며 큰 바람이 집을 쳐서 무너짐으로 자녀들이 죽는 그러한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욥의 굳은 신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처럼 욥에게 큰 재앙이 임했지만은 욥은 그의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먼저 욥은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을 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사탄은 욥이 소유물을 다 빼앗기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한다고 했지만은 욥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소유물이 다 없어진 것은 단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 것뿐이었습니다. 인류의 모든 환난은 아담의 원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짓는 자범죄와도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자범죄의 결과라고만 말할 수 없음을 우리는 욥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욥기서 1장을 묵상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욥기서 2장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